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실한 재판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은 베델 사람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베델 사람이 묻기를 우리가 그동안 70년간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매년 5월과 7월에 애통하며 금식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마당에 우리가 여전히 금식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그 베델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의 뜻은 이제 금식 그만했으면 좋겠다. 금식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그만하고 싶다. 딱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너희가 70년 동안 해왔던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금식에 대한 태도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또 집에 가고 싶고 가족들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았던 그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7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부모 세대들은 죽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그들의 금식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아닌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처럼 습관처럼 행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습처럼 습관처럼 행해지는 종교 행위들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 혹시라도 습관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고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리듯이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심정으로 진정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기도하십니까? 이제 주기도문 하는구나.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 끝이구나. 빨리 집에 가겠구나. 빨리 예배 끝나고 놀아야지. 딴 거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어차피 주기도문 내용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냥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고 그냥 그저 입으로만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렇듯 습관적인 신앙 행위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조차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 그렇게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예물 드리는 것과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유창하게 잘해. 내가 이렇게나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어. 이거 왜 이래? 나 이 교회 오래 다녔어. 이 교회 나 터줏대감이야. 내가 막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지금도 이것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 저와 같이 우리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고 주만 사는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결국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금식과 또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곡조만 있는 그러한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가식적이지 않은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엄히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겉모양만 경건하고 속은 부패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금방 티가 납니다.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국정감사한다고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은 척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겉은 멀쩡하고 번지르르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저 자신들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식적이고 거짓된 삶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 8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여러분 재판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서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받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나마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 때도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 사법부에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법대를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어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 배우기로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도요, 여러 인맥을 통해서 판사와 이 연이 닿으면 줄이 닿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죄로 풀려나 버리고, 반면에 버스비에서 400원 자판기 커피 2번 사 먹었다고 횡령이라고 유죄 판결 나서 해고당한 그런 버스 기사 있잖아요. 물론 작은 죄라도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판결의 기준과 잣대가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재판을 하니까 여러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당한 사람만 억울한 것이죠. 판사가 법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멋대로 재판하는 것 같고요. 검사는 법대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멋대로 기소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어도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곳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재판관이 진실되게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봐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진실되게 재판을 해드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동안 여러 나라의 포로 생활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문단 이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금식하고 애통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이 13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마음을 돌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가장 두려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오랜 시간 오래 참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슬픈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보다 진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많은 예식과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 찬양, 헌금, 봉사.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습관적인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금식보다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 또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교회 안에서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삶 속에서 사랑과 공의로 실천되어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진정한 금식은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예식보다 내적인 순종을, 종교적인 행위보다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이번 주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